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 전에 비밀인데 오늘 우리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4장부터 6장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 중에서 가장 영적이고 심오한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인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린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들을 이렇게 겸손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믿고 있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면 가짜지요. 그건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흔들리는, 유혹을 받고 쉽게 흔들리는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장성한 성도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교회라고 하는 몸된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하나님을 모를 때, 안 믿을 때, 세상에서 살았던 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젠 주님을 본받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하나님 모를 때 부끄러운 삶을 다 버려라. 이제 너희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서 성령 충만해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5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 충만하기를 이렇게 요청하고 있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말하는 게 시가 되고 찬송이 되고, 거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리고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또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피차 복종하고 있습니까? 이게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실천편인데, 지금 이 실천편에서 우리의 그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들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던진 것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요, 교회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의 말을 복종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 둘 다 양쪽 측면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옳은 일이고 축복된 일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종들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되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생활에 대해서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영적 전투를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투구로부터 손에 그 창이나 검을 드는 것까지 다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성령의 검, 공격의 무기까지, 무장과 수비와 공격의 무기를 완전히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이 전신갑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무장을 하고, 그래서 이 무장으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받는 여러분, 힘을 얻어 전신갑주를 취하고 기도함으로써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